어느 해인가 제가 중학생일 때 지금은 돌아가신 한때 유명 부흥 강사였던 고영봉 목사님이 안동제일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경청하는데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시면서 늦은 밤까지 집회를 하였습니다. 강사님 본인 간증을 하실 때 6.25 때 다쳐서 상위군경이 된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음을 실감나게 말해서 많은 교우들이 공감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병 고친 사람도 있었고 입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런 부흥회도 있는가 해서 신기해서 드나들면서 유심히 보았던 기억이 내가 제일 오래 기억나는 부흥회입니다.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겨울방학 때 충청도 홍성 집에 내려가 있는 동안 백문현 목사님이라고 그때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오셔서 부흥회를 할 때에도 참 인상이 깊었어요. 얼마나 그 교회 교인들은 찬송을 잘 부르는지 박수가 짝짝짝 맞으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신나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강사님이 이 교회 교인들은 정말 은혜가 충만하다면서 칭찬을 하였고 거기에 화답하기라도 하는 듯이 둘째 날부터인가 저녁부터는 강사님 설교가 끝나고 은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 교인이 거의 다 방언을 해서요, 방언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방언 통역하는 사람의, 입신하는 사람의, 치유의 은사에 막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문원에 개구리 울듯이 굉장한 그런 은사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열광은 처음 보았었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부흥회의 역사였죠.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 2025년 부흥회를 합니다. 요즘은 그런 신비와 은사 위주의 부흥회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도 뭐 그런 은사 부흥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흥회는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서 은혜 받는 기회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흥회 때 뭔가 경계를 헐어버리고 문턱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번 부흥회는 말씀 부흥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 플래카드에도 써붙여 놓았듯이 말이죠. 심령 부흥회가 너무 감정 위주의 부흥회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서 말씀 부흥회는 말씀과 간증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또 결국 부흥은 말씀 부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부흥회는 기대되는 부흥회입니다. 이번에 오실 강사님은 책도 써내셔서 독자층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말씀을 잘 전하는 뛰어난 설교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따라 말씀에 대해 바로 응답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심부름하는 아이에 불과했던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하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처음에는 당황했던 사무엘이 그 말씀을 바로 받고 말씀에 바르게 응답할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해도 말씀 받는 믿음의 태도가 없을 때 그 말씀은 허공을 맴도는 무의미한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의 지도를 따라 말씀을 바로 듣고 응답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것, 이것이 사무엘 시대의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바르게 응답함으로 이스라엘의 위기가 극복되고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사무엘이란 이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니 사무라는 말은 듣다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듣고 따른다, 순종한다라는 말과 같아요. 즉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말씀 부흥이 믿음 부흥이고 심령 부흥이며 교회 부흥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그 봄을 기다리던 그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서 말씀이 내게 충만해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각나며 말씀에 눈물이 솟고 말씀이 달콤하고 즐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부흥이 필요하며 갈급한 시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흥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부흥이 지나가 버렸다, 부흥 이후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부흥은 외적 부흥, 양적 부흥이 아니라 내적 부흥, 심령의 부흥, 마음의 부흥을 주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육적이고 물질적인 생활에만 너무 치우쳐 있어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감수성이 무뎌져 있어요. 말씀이 들려와도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응답이 거의 미미합니다. 이런 시대에 부흥이 왜 필요할까요? 첫째로 너무 사람들 마음이 바빠서 분주하여 다니다 보니까 심령이 병들고 약해져 있기 때문에 부흥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혼란스럽고 바쁘고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혀서 바로잡을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쁘다고 해요. 바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며 비교적 시간이 많은 가정주부들도 모임이나 취미활동, 그것도 없으면 무엇을 배우거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운동 등으로 무언가 자기 일을 바쁘게 만들어서 뛰어다닙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생활할 만한데 왜 그렇게 애쓰느냐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잡념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바쁘게 다녀야 정상적인 것 같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빨리 가야 하겠고 많이 벌어야 하겠으니 계속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쁜 것이 괜찮을까요? 과연 바쁜 것이 좋은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의 분주한 마음은 지금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어서 바빠야만 괜찮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말씀 들을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있는데 차분히 말씀을 내 마음에 심을 만한 마음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더욱 여러분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왜 부흥이 또 필요한가? 사람들이 너무 다양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게 상대적이 돼서 절대적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흥이 필요해요. 규범이 없는 무규범 사회, 아노미라고 그러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다원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중심을 못 찾는 거예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동화되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복음과 신앙에 대해서 냉담해요. 무슨 얘기든지 한번 의심해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교회에 오는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렇게 순수하지 못해요. 말씀을 자꾸 되짚어보고 의심해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혹시 공감도 하고 은혜도 받는데 돌아서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 다른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해져야 내 마음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은혜 받기 힘들고 부흥이 어려운 시대예요.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닫혀있고 영적 바탕이 메마르다 보니 더욱 어느 때보다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시대보다 사람들이 갈급한 영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흥이 필요해요. 세속화된 사람들은 아예 그런 것과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세속적인 표현으로 그런 것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람이 불고 있으며 영적으로 갈급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음악을 놓고 보더라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초월을 추구하는 음악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사실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일본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같은 이들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초월과 신비에 대한 현대인의 갈급함을 표현하는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뉴에이지나 신비주의 음악, 락 음악이나 재즈를 해도 현대인의 갈급함이 참으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심령 부흥은 그런 현대인의 외롭고 빈 마음을 채워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것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꼭 그것이 다 와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여튼 부흥의 어떤 필요성을 채워갈 필요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흥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기만 하면 외롭고 방황하는 우리가 갑자기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던 쌓여있는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된다는 기대가 약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는 부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죄를 넘어서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이 기도나 집회 중에 감정적 흥분 상태에 빠져 진동하거나 입신하거나 방언하는 등 특별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이런 것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과 마주칠 때 이런 초월의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종교학자들은 누미노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가 종교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신앙에 대해서 이런 초월 경험을 하는 것을 누미노제라고 말합니다. 거룩 다스 하일리게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누미노제란 신비스럽고 두려우면서도 환상적인 것과의 만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체험이란 인간이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거룩의 경험을 뜻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현대인이지만 이런 거룩한 존재와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하고 거룩한 존재를 경험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놀라움을 체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체험이 누미노제라는 거예요. 부흥회 때나 개인의 특별한 신앙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두렵고 환상적이고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 번 신비와 놀람의 경험을 주셨습니다. 말씀 공부 집회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 다른 사람들, 주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방언이 나도 모르게 터져서 샬라거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들리고 내가 왜 누워 있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그런 가운데 아주 몸이 편안하고 기분이 평안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게 바로 입신 경험이었어요. 일종의 누미노제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목회와 신앙에 도움이 된 건 사실이에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으면 놀라지 말고 특별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경험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평범하고 상식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교회 다녀요. 이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때로 특별한 초월적 경험으로
혹은 평범한 말씀의 경험으로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부흥이라면 성령 충만한 하나의 현상으로 감정적으로 흥분시키는 것을 주로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험, 감정적으로 충만한 상태는 사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모든 문제는 여전할 것이고 우리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게 됩니다. 제가 부흥에 마치고 그런 어떤 영적 흥분 상태에 빠져서 계속 진동을 쉬지 못하고 하고 있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그런 분도 봤어요. 어떤 집사님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초월 경험이 계속되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너무 힘든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한편 그동안 부흥이라는 말은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 교회를 새로 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행하며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했어요. 미국의 몇 세기 부흥, 몇 년도 어디 웨일즈의 부흥,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발로 많이 찾아와서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흥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부흥은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신비 체험도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부흥이 참 부흥입니다. 사무엘이 소년일 때 당시 엘리 제사장이 지도하였던 이스라엘은 병든 사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의 생활과 정신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병들어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배가 바르고 은혜롭게 드려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막혔던 성령의 역사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에 귀가 열려서 말씀이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활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인격을 새롭게 하여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내게 열리게 될 때 그때 진정한 변화와 부흥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김서택 목사는 부흥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면 성령의 부으시는 역사는 회복되게 된다. 그래서 뜨겁고 체험적인 역사는 부흥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아야 한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성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열망하게 된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자기의 잘못된 믿음, 충분치 못한 영성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고 원하시는 바를 따라 바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인한 이러한 영적 부흥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잘못된 생활과 습관을 청산할 때 인격적으로 보다 더 성숙하게 돼서 거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성령을 강하게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삶의 변화와 진정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무슨 누미노제적인 신비한 현상이 꼭 나타나야 부흥이 아니고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야만이 부흥이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이 봄이 오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심령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흥은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에요. 내 안에서 말씀이 부흥되고 내가 그를 따라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니 우리 심령이 바로 서야 하니 가던 길을 잠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우리가 이번 주간 수, 목, 금, 사흘 동안 새벽과 저녁 시간만이라도 좀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달려가면서 글씨를 쓰면 제대로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분주한 채 이 약속 저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달려가는 걸음을 잠깐 멈추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새기십시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분주히 달려오던 우리가 멈추고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은 귀를 기울여야 들립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면 소금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도무지 집중을 못하니까 요즘 설교자들이 말씀에 설탕물을 싸가지고 달콤하게 전해줍니다. 만담, 이야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요즘은 또 영상까지 보여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듣지는 못하고 방법까지 그 말씀을 싸고 있는 당의정만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약은 쓰다고 안 먹으니까, 달콤한 설탕물만 먹으니까 무슨 약효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 중심을 내어놓아 말씀과 만나도록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도 주일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야 하겠다, 내 마음에 들어가서 너의 주인이 되겠다,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찾아오시지만 특별히 부흥회 때는 더욱더욱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이 감각적이고 표면적인 기쁨이라면 신앙생활의 기쁨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생활에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기쁨이에요. 깊은 기쁨, 영혼의 기쁨이지요.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마음에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의 동반자로서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을 막 다닥다닥 타고 가다가 이따금씩 말에서 갑자기 내려서 자기가 달려온 쪽을 한참을 바라보고서는 다시 말을 타고 달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을 타고 멈추어서 뒤를 돌아보고 있다가 다시 말을 타고 달려갈까요? 너무 말이 힘들어서 쉬게 하려는 것일까요? 또는 말을 모는 자신이 힘들어 쉬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래요. 혹시 자기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미처 자신의 영혼이 뒤따라오지 못할까 봐 영혼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디안들이에요. 영혼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서 영혼하고 잠깐 챙겨서 내가 영혼이 제대로 있는가? 그래가지고 말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왔다고 싶으면 한참을 기다렸다가 다시 말을 타고 달린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영혼을 다시 챙기시고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는 매년, 우리 교회 부흥회는 매년 못해요. 왜냐하면 지방집회, 연합집회 이런 것이 또 있으면 너무 자주 부흥회 하는 것이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부흥회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2년 전에 부흥회 했고 이제 그 1년 한 반 남짓 지나서 부흥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집회, 연합집회 가끔씩 한 번씩 하죠. 그러니 오랜만에 모이는 부흥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부흥회예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멋진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절호의 기회로 알고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간마다 참여하여 큰 은혜를 누립시다. 준비한 예물을 준비하여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립시다. 이웃과 친구들을 구원하여 데리고 나옵시다. 맡은 역할 잘하여
은혜로운 집회가 되게 합시다.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부흥회가 되게 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번 부흥회가 말씀이 충만한 진정한 부흥회가 되어서 이제 내 삶은, 내 인격은, 내 마음은 말씀이 끌고 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심장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부흥회가 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고 일생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